저도 이제 이민 생활을 적지 않게 한 모양입니다. 벌써 한 20년을, 물론 여기에는 40년, 50년 이민 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벌써 시간이 20년을 넘는 시간을 이 캐나다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첫 10년은 알버타에 있는 에드먼튼이라는 지독히 추운 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3시간 정도 남아하여서 캘거리라는 곳에서 또 다른 10년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시간들은 이곳 토론토 땅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아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길지도 그렇다고 전혀 짧지도 않은 20년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가운데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 인생 곳곳에, 특별히 이 이민 생활 곳곳에 숨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권사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나서야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많은 수많은 퍼즐들이 완성되어진다고 하셨는데 저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무 어렵고 또 지금은 너무 안타깝고 애타지만 또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엄청난 사랑과 또 우리를 위하신 그 계획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지고 또 그것이 은혜였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공감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에게도 또 누구에게라도 그렇겠지만 제 이민의 시간 또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이 돌아보면 정말 빠르게 지나가버린 이 시간에 제 인생의 그 주무대는 다름 아닌 또 돌아보면 주 장소는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그 3개의 도시들 가운데 교회였습니다. 물론 목사여서 그렇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주무대 역시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시는 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던 학생 때 공부로 지친 마음의 위로를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녹록지 않는 이 이민 생활, 또 언어로, 또 문화로 받던 그 수많은 스트레스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은 곳, 그것 또한 교회이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고 또 감격한 그곳 또한 당연히 이곳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이 신앙생활이 또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하는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달리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 좋은 교회를 만나고요. 또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또 이렇게 같이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은 분명 은혜입니다. 교회 개척 사역자이신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의 내용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제목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가슴을 뛰게 할 교회라는 책에 그 제목 그대로 사람에게 사랑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하시고 놀랍게 사용하실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그 책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그 교회는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 또 열매가 보이는 교회, 또 매주 이렇게 만나는 것이 기대되어지는 교회, 또 너무 오래오래 다니고 싶은 교회, 또 주위에게 말하게 되는, 또 주위에게 내가 자랑하게 되는 교회, 또 완벽하지는 않지만 무럭무럭 성장하는 교회, 또 우리 서로가 또 세상에게도 기분 좋은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너무 멋진 그 모습을 머리로 떠오르기만 해도 정말 저의 가슴이 뛰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갈릴리가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인 갈릴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사역의 주 무대가 2000년 전 그 갈릴리이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이민생활과 우리 신앙생활의 주 무대인 이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지내야 할 모습을 묵상해보고 또 그 안에 주가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아침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또 하나님의 칭찬과 가슴을 뛰게 만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신앙이 성장하거나 매주 기대가 되어지거나 오래 다니고 싶거나 자랑하거나 도전을 주기 이전에 먼저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 위해서는 그 첫째로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 교회가 해결한다고 하면 어찌 보면 참 무겁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장 무거운, 우리 가장 깊숙이 숨어있는 죄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한 발짝도 앞으로 움직일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에 가슴을 뛰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이라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바로잡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자주 만나게 되는 사람의 유형은 이렇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아직은 교회에 못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지요.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니 자신이 교회는 나가고 싶지만 자신의 모습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해서 교회에 못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들고 나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저도 죄인입니다. 인간인지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줄 너무나 잘 알지만 순간순간 미워하기도 합니다. 제가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대상에서 선포하고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그 상황과 비교하며 또 혹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이 저입니다. 마음속에 수많은 엄난의 죄도 너무 많으며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 유혹을 향해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가로채고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얼마나 제 안에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인 제가 더 큰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들은,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죄를 짓는 것, 또 우리가 똑같은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병이 난 사람들이 병원에 갑니다. 병을 숨기고 부끄러워하면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없겠지요. 며칠 전 목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과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하다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전화하던 그날 새벽에 소천하셨다는 말씀을 또 다른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집사님은 건강하시고 아직 50살밖에 되지 않은 젊으신 분이셨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대학교 3학년 된 큰딸과 이제 중2 된 아들이 있는, 아직은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젊은 가장이셨지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제 한 3주 전쯤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할 즈음에야 그 집사님이 간암이시라는 그 사실들이 발견되셨지요. 그리고 그 간암 수술을 하시고 회복을 하시지 못하고 3주 만에 목요일 소천한 것입니다. 자신이 B형 간염이 있는 줄은 아셨지만 간암이신 줄은 전혀 모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주 전쯤이나 되어서야 이 모양 저 모양의 검사를 하시고 간암인 줄 아시고 그때서야 수술하시고 또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아픈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병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그래야 병원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적절한 때에 적절한 진료와 치료로 병을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야 우리가 회개하고 생명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줄 알아야 예수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매다르고 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 아니 우리가 죄인인 줄 알지만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에게 전도하고 교회에 나오시라고 하면 죄가 많아서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들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믿지 않는 분들의 말씀이 어찌 보면 참 겸손하고 또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는 하고 죄인인 것을 자복하기는 하지만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에게 모습으로 살아갈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싫은 것이지요. 회개라는 것은 그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수반하는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정하지만 죄의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죄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예수님에게 들고 가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회개하며 다시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그렇게 살아가고 노력할 때,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죄를 바로잡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살펴봄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의 그 가슴을 뜨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성숙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갈릴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슴을 뛰게 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하고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 생각해보면 그것은 오래 다니고 싶고 또 그것은 어디 가서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목사님 최고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둘째로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서로 돕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5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며 자신의 짐도 자기가 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요.
그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에클리시아, 하나님에게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우리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모인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처음 유학 오고 이민 와서 제 행동의 반경의 대부분이 교회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너무 삶이 두려울 때 제게 교회는 너무나 큰 위로와 평안을 준 곳 분명합니다. 그 힘든 유학 생활에서 교회 권사님께서 주신 그 김치 한 포기는 제 유학 생활의 활기를 불어넣기에 충분하였고 지금까지 제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그 위로였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런 이유로만 다닌 것은 아니었지만 교회 안에서 누리는 이런 위로와 평안은 지금 우리와 같은 이민사회에 또 정말 힘들어 지쳐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 정말 필요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이라 표현되기도 하지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손과 발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지치고 낭망하고 그들이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우리가 그의 짐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정말 힘들고 지쳐 기도할 힘조차 없을 그때 우리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우리 모두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돕고 서로의 짐을 지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홀로 만드시지 않고 돕는 배우자 하와를 두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일 줄 아시고 또 그러나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우리 홀로 싸워낼 힘이 없는 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그러한 약한 점을 서로 돕고 서로 짐을 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 이 부르심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로 우리 지체를 돕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음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과 이 사회 구성원들의 그 짐을 지는 것을 꺼려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씩 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또다시 제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 갈 때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어디 아픈 곳은 없었지만 연약한 몸매를 가졌다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키 175 정도, 몸무게 48kg, 허리둘레 22.5, 연약한 몸이었죠. 이제 그런 제가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다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갔습니다. 제가 있던 군대는 강원도에 있는 부대로서 행군을 정말 많이 하는, 훈련이 정말 많은 부대로 어떻게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배치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배정된 그 부대에 중대 안에는 4명의 소대장들이 있는데 그 4명의 소대장들이 모여서 잠시 옥시가신 말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알았죠. 그것은 왜냐하면 서로 저를 자기 소대에 데려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싸웠다고 합니다. 저렇게 약한 신병이 자기 소대로 오면 이 많은 훈련들 이렇게 매번 행군 때마다 낙오하고 소대 전체가 힘들지 않겠냐 생각한 소대장들이 쟤는 받으면 안 돼 이랬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제가 이제 7월에 받았는데 한 달 정도 후에 첫 훈련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행군을 하는 동안 소대 모든 고참들과 제 선임병들이 제 군장이며 제 소총을 대신 들어주는 것입니다. 20년 전 아니죠. 89년에 제가 군대 갔으니 이미 30년도 더 된 전에 그 엄청난 고참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낙오할까 걱정되어서 그 무섭던 고참 선임병들이 제 신병인 저의 소총과 군장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첫 훈련을 그들의 도움으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부대 소속한 병사들을 우리는 전우라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서로 돕는 전쟁을 위한 친구라는 이야기죠. 이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들도 서로를 돕는 전우여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휘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서로 돕는 전우가 바로 옆에 계시는 장로님, 바로 옆에 계시는 권사님,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 지체들, 집사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면서 이 끝으로 달려가는 세상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서로 돕는 전우일 때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기뻐하고 가슴 뛰게 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저희 부대에 고참이 꽤 선임병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소대에 또 저와 같은 비슷한 신병이 배치되어서 왔지요. 그 신병의 첫 훈련 행군에서 이제 제가 그의 군장과 소총을 대신 들어주면서 전우로서 제가 예전에 빚졌던 그 빚을 그 새로운 신병에게 갚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서로의 짐을 지고 또 내가 힘들 때 공동체의 도움을 기꺼이 받으며 또 이 몰아치는 세상의 파도를 우리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과 사랑은 자기 낭비와 사랑은 자기 소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약한 이를 위한 짐을 지는 것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드디어 죽어가는 그 세상을 우리는 끝내 정화시켜낼 것입니다. 세상에 가슴을 뛰게 만드는 교회에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도울 때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 한국을 제가 멀리서 이제 신문이나 온라인상으로 보면 한국 사회의 중요한 단어가 키워드가 요즘은 공정, 공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바라본다라는 말이 될 수 있겠지요. 또 이 말은 상식에 맞는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그 가슴을 뛰게 하고 세상이 보아도 상식의 선에서 이해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의 가슴도 뛰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의 교회는 이렇습니다. 셋째로 옳은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인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죠. 공인이 왜 저렇게 행동하냐? 공인이 자기 이익만 저렇게 매달려 살아가도 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인은 정치인들을 또 공인은 연예인들처럼 대중들 앞에 나와서 그들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공인이라 이야기하죠. 대중들, 사람들의 그 관심과 그 사람들의 환호에 힘입어서 그들이 가진 그 직업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이윤과 이익을 창출하고 거두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 공인들이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이들은 그런 관심과 환호 앞에 또 다른 분명한 책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책임과 의무의 잣대는 생각보다 크고 생각보다 높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공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분명 공인, 퍼블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그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크리스찬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그만큼 책임감이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은 우리를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들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부인하고 싶겠지만 예수님을 세상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을 그들은 그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고 옳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게 우리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잣대의 기준, 상식에도 관심과 우리의 모든 예민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슴을 뛰게 하는 세상의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까지 줄 수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기준과 상식의 선에서 항상 옳은 일, 선한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앞서 말씀드린 세상의 가슴 뛰는 교회의 모습, 마지막 두 개의 모습인 완전하지는 않지만 성장하는 교회, 세상에 또 우리끼리 기분 좋은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옳은 일을 하는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7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속이지 않고 진실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이 복음이 우리 목숨과도 같은 이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이기 때문이지요. 요즘 유행어로 진짜를 찐이라고 이야기하죠. 찐복음입니다. 찐복음. 우리의 모습이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내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않은 옳은 크리스찬, 옳은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 8월 말 우리 교회 모든 청빙을 마치고 이제 그 먼 곳 캘거리에서 토론토로 올 때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토론토로 제가 정착해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저에게 도움을 조금이라도 주시기 위하여서 이 토론토에 사시는 자기 오빠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락다운 이전 한번 만났을 때 그분은 저에게 참 많이 걱정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여기는 정말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동네입니다. 캘거리가 촌이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 큰 도시에 오시면 코백하고 눈배가니 절대 믿지 마시라고. 이렇게 세상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이 진실인지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도, 자동차에 보험을 가입할 때도, 또 작은 물건을 살 때도, 혹 식당에 갈 때도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세상이지요. 그러나 교회는 옳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속이지 않는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 대신에 거짓으로 인한 작은 그런 이익을 포기하고 진실을 선택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진다는 그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얄팍한 거짓의 그 가면을 벗고 진실을 입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인 생명 살리는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싶다면 더더욱이나 진실하여야 합니다. 교회 안의 모습이나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의 모습이나 내가 다니는 그 직장의 모습이나 항상 동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거짓 없이 진실할 때 우리는 심은 대로, 우리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사랑을 심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세상 그 어디선가 거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 살리는 그 복음을 심는다면 우리는 그 세상 그 어딘가에서 또 다른 죽어가는 생명의 그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옳게 진실되게 거짓 없이 심어야 우리가 원하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겠지요. 세상은 그 누구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행동을 옳은지 그른지 분명하게 아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슴을 뛰게 하는 교회는 진실된 옳은 일을 하는 교회,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 갈릴리가 세상의 가슴을 뛰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진정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깨끗한 그릇을 우리 안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서로 지어줌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이 큰 파도, 이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서로 주고받아야 하겠지요. 어떠한 일에도 진실되게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옳은 일을 거룩하게 감당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갈릴리 가족, 이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갈릴리 교회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거니셨던 그 갈릴리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사역의 주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저희들 안에 깊은 뿌리의 그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로가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이 끊임없는 죄의 유혹, 이 끊임없는 어려움을, 이 큰 파도를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세상의 기준에서도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상식 가운데서도 옳은 일을 거룩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가슴이 뛰게 하고 세상을 살려내고 정화시키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